우리 개신교인들이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 참아라. 군대에서 이상한 놈들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은 마인드죠. 여러분은 입대하시기 전에 강해지셔야 됩니다. 입대하고 강해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군대 가면 체력도 키워준다, 사람 만들어준다. 그 전에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사람으로 군대를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잡아먹혀요. 군대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제 갓 20살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이 없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그래서 나만 고통스럽지 않으면 되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게 되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게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목사님? 목사님, 용서하고 참아야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용서하고 참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오른쪽 뺨을 치려는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왼뺨을 돌려댈 일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원수질 일을 만들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안 맞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안 당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이겨먹자, 복수하고 반드시 되갚아준다, 이를 갈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나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악패습 이상의 가혹행위를 선임들에게 당한 사람이 그 아래로 가혹행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던가요?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진짜 질이 나쁜 놈들은 선임한테 깐죽대면서 자기 그라운드 만들고, 잘 보여야 되는 선임들한테는 계속해서 간신짓하고, 그래서 살아남아 놓고는 후임들에게는 자기가 당한 적도 없는 일들을, 그런 나쁜 짓들을 해요. 근데 그 나쁜 놈을 선임들이 예뻐하니까 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와서 뭐라 안 해요. 대부분 사건 사례들이 그렇더라고요.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임들에게 당한 대로 후임에게 돌려준다라고 해봤자 막내가 걸레 빨아라, 계급이 낮은 애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청소해라, 이 정도가 다예요. 진짜 너무 힘들게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사람이 이상해져서 후임들을 매일같이 때리는 사람도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자기가 당했다고 후임도 그만큼 때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꼭 안 맞아본 애들이 후임들한테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질이 나쁜 사람들을 피해 가셔야 됩니다. 당하지 않는 법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본인의 사역과 하셔야 될 일을 위해서 피해야 할 때는 피해 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내가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돌려대야 될 때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 외에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서 오른뺨을 맞아주러 다니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 누구도 맞고 싶지 않죠. 그러니 그냥 당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착한 것과 바보같이 미련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과거 냉전 시대의 프랑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미국과 소련이 계속해서 은근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때죠.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굉장히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강대국들 눈치를 보느라 골머리를 썩었고요. 그리고 또 괴롭힘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프랑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했고 연구 끝에 내세운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갑니다. 정답은 물귀신 전략이었어요. 비례 억지 전략 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프랑스와 소련이 싸우면 무조건 소련이 이겼을 싸움이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핵무기의 숫자 자체가 급이 달랐습니다. 군대에서 온갖 심각한 가혹행위를 당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였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계속 맞았겠죠. 계속 빌고 당하는 대로 그저 참기만 하고 계속 혼자 울고. 하지만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당장 프랑스가 멸망을 하더라도 초음속 폭격기가 마의 속도로 달려가서 소련의 수도이자 공산당의 본부인 모스크바에 핵폭탄을 터뜨리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럴 마음가짐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실제 전투훈련으로 이 초음속 폭격기에 진짜 핵폭탄을 싣고 날아다니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소련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싸우면 내가 이기지만 막상 싸우게 되면 입게 될 피해 때문에 곤란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막 나가는 사람 괴롭히는 선임도 후임 봐가면서 괴롭힙니다. 드라마 DP의 못된 병장이 2등병인 주인공을 데리고 병장이 직접 때리고 대놓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착한 중간 선임을 시켜서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주인공인 안준호는
이병 때부터 폭행에 저항하고 백이 있는 금수저 선임이라고 하더라도 때리고 영창도 갔습니다. 이런 후임을 대놓고 또 때리고 괴롭히게 되면 본인도 피곤해진다는 걸 알죠. 그래서 못된 병장은 가장 만만하고 가장 괴롭혀도 탈이 없는 조석봉 일병을 통해서 안준호 이병을 괴롭게 만듭니다. 조석봉 일병이 그러다 영창을 가든 교도소를 가든 자기에게 피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못된 병장이 직접 나서서 직접 안준호를 때리는 게 아니라 때려도 자신에게 아무 탈 없을 것 같은 후임들을 더 괴롭힙니다. 그러자 상병이 와서 안준호 이병을 때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장면 자체는 전 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군대에서 일어나는 생리는 똑같습니다. 군대에 들어갈 착한 기독교 청년 여러분들은 강한 마음으로 절대 괴롭힘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설퍼서는 안 됩니다. 정말 큰 사고라도 칠 기세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소원술이 더 윗부대에 상위 부대에 전화하는 것 등등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괴롭히는 선임은 이길 수 없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꼬이게 할 방법은 충분히 많습니다. 간부도 여러분을 돕지 못하고요. 같이 있는 동기들도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고요. 군법도 여러분 편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인권 같은 건 크게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거 부서만 있을 뿐이지 만일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하고 부대를 옮기게 되더라도 모든 걸 여러분이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위에 있는 선임보다 더 빨리 진급할 수도 없고요. 실력이 좋아도 나에게 일을 더 줄 뿐이지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군대라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셔야 합니다. 대부분 부대는 시간이 가면 다 되고요. 여러분이 잘하는데 굳이 괴롭히지도 않을 거예요. 다 못하기 때문에 잘하라고 혼내고 불러세워서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임들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시간이 간다? 버티면 된다? 그것도 어느 정도일 때 얘기입니다. 어느 부대에서도요, 아무리 갈궈도 부모를 데리고 패드립을 친다던가 성기에 라이터로 고문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수의 미친놈들이 문제죠. 소수의 미친놈들에게 걸려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그 미친놈에게 걸리는 게 하필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괴롭힘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피할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피해 가세요. 잘 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셔야 돼요. 옳은 일과 피할 일을 구분하고 피할 때 피하는 지혜, 해야 할 때 잘하는 지혜들을 군대에서 배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예요. 그냥 가혹행위를 당해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 스스로가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 스스로를 방어하고 악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맞서서 나를 괴롭히지는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 안의 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도 무시당해선 안 된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직장이든 군대든 선임에게든 후임에게든 간부든 병사든 교회든 한 번 무시당하면 다시 되돌리기 정말 힘들어져요. 이 이야기가 이겨 먹어라 뺏어 먹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지킬 줄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